1절에서 3절, 7절에서 10절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죠. 나는 외국 국적이다 하신 분 혹시 있나요?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린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또 하나 국적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고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 다 동의하면서 또 언제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천국은 가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쉽게 대답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들죠.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 간다는 표현 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천국 간다. 근데 성경은 천국이 임한다. 이런 표현 쓰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야 아니라 임하는 거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난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 말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면 언제 어떻게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자연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에도 설교나 공부 때 들어보신 분들 아멘. 뭐 있지만 차마 뭐 질문할까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들었는데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히거나 이걸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조금 이거를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하여간 천년왕국이 좋은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언제 온다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요한계시록에 오늘 나오는 천년왕국도 도대체 읽었지만 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느낌이죠. 읽었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예.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또 보실 텐데요. 제가 쉽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은 뭐 교리적으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역사적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 혼돈되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믿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전에 교회 다녔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아마 주장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예장 합동교단의 신학이고 어거스틴 이후로 가장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이해예요. 그게 소위 무천년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가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주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그렇게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 할 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분들 주님 재림한 다음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생긴다. 뭐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으신 것 같다 하시는 분 아멘. 거의 없군요. 예. 들었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할까봐 질문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 앞에 모든 내용들이 그랬어요.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정말 천사가 쇠사슬을 들고 사탄 잡으러 올까요? 사단이 육체가 있는 몸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예요?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사단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나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영적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갖다가 잡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거지, 실제 쇠사슬이랑 실제 열쇠로 어디 감옥에 잠그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이 본문에도 다 이게 상징으로 되어 있다면 그 당시 왜 상징을 썼느냐는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시대에 있어서 마치 그들만이 아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이해 안에서 비밀스럽게 전달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어쨌든 내용을 봅시다. 천년왕국, 이게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천년을 실제 1년, 2년, 3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의 천년이 아닌 어느 시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인지, 어떻게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지 궁금한 것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본문 통해서 차례로 풀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원래 뜻은 바닥이 없는 큰 구덩이, 이게 무저갱이에요. 한자로 보면. 나중에 보면 감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저갱은 감옥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원래 어떤 육신이 있는 존재라면 정말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둬서 열쇠로 잠그면 못 나오겠지만, 이 영적인 존재는 이게 그냥 상징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냐면 이제 결박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의 손이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중에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내려오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이것도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공중에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계시죠. 근데 하늘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냥 공중에서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능력으로 수행하러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을 잡으니, 자, 뭘 잡아요? 용. 우리가 정말 이 영화에서 드래곤 이런 용 같은 용이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실제 그런 용이라고 하는 상상의 전설의 짐승을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 용을 잡으니 곧 이 용의 특징이 나오는데 옛뱀이다. 용은 옛뱀인데 더 정확하게 풀어서 옛뱀의 영적인 존재로 나가게 되는데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뱀이 언제 나오는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을 죄로 사망으로 끌어갔던 그 존재. 잘 알지만 그래도 창세기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단수입니다. 나도 여자의 후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땡, 틀렸습니다.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 누굽니까? 네,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출생하지 않고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이 사단의 영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되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창세기에부터 예언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해도 고통하고 아프지만 결정타는 아니죠. 그래서 발꿈치가 잘라져도 죽지는 않죠. 그러나 머리가 상하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이 옛뱀이 사탄인 것을 그때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때 천년 왕국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죠. 천년 왕국은 뭐냐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그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서 천년왕국이 뭐다? 라고 하는 걸 성경적 근거로만 찾으면 첫째, 사탄이 결박당한 기간,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에요. 바로 사탄이 이미 결박될 것을 예언한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정확하게는 아닌데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신 최고의 하나님이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게 바로 이 천사장과 이 천사들이 반역한 것들을 벌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내용. 마지막 여러 날 후에 이 여러 날이 천년 왕국의 천년과 동의의 기간이에요.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되었나? 즉 이걸 알려면 언제 이 사단을 결박했나를 알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결박한 기간이 천년 왕국의 기간인데 그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되는가는 사단이 언제부터 결박당했나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언제부터 여러분 결박당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이후 쭉 사단이 결박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그런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이 결박당했다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하며 보게 된 이 치유의 사건 이전에 뭐예요?
귀신 들려서 된 그 원인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서 이걸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샘이 나서 예수의 이 치유의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쟤도 귀신이랑 한패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유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야기를 같이 해주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긴데 긴 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 지루할 것 같으니까 핵심 내용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임한 나라가 천년왕국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이건 일반적인 일이죠. 일반적 원리죠.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랴, 이 말을 한 거는 뭐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문맥 가운데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탈취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내가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가서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항복시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사탄이 그 힘을 잃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그 능력이 심각하게 제어당하고 결박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그냥 그 목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붙잡겠어요? 꼬리 잡으면 그냥 돌려서 쏠 텐데,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사탄의 결정적인 그 독을 쏘는 그 머리가 제압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역 때문에.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초림 때 결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결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천년 왕국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질문하지 말았으면 좋겠죠. 네, 정답. 초림부터 재림까지. 자, 천년왕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 결박하고 언제까지요? 재림 때. 그 기간은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죠. 이미 2000년 지났죠. 예. 뭐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하면 아직 지나진 않았네요. 예. 예수님이 주 30년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2557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 직전까지의 기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해진 100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넣어서 천년 왕국이에요. 이 1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국이 중요합니다. 자, 왕국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왕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국민이 힘이죠. 그러나 왕국에서의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거죠. 왕이 법을 정하고 왕이 법을 시행해요. 모든 소유가 다 왕국에는 왕의 것이에요. 땅도 뭐 집도 모든 게 다 왕의 것이 왕이 나눠주고 왕이 거기에서 소득물을 얻고 세금을 걷고 그렇게 다스리는 게 고대 왕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왕국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백성이 왕에게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래. 좋았어. 뭐 그냥 신나고 말 일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왕이 나를 소유를 누리게 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통치하고 내가 행복하게 그 법을 다스리면서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올바른 거냐면 그 왕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힘쓰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이렇게 왕국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백성으로 왕에게 순종해야지 이거는 잘 생각하지 못하기가 쉬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만 왕이라고 했지 실제 삶은 왕으로 안 섬기고 내가 왕 노릇하면 살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을 머리로 알아서 지금이 목사님 몰랐는데 지금이 천년 왕국이래. 이게 이렇게 땡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년 왕국을 알면 천년 왕국을 못 사는 거고 사는 거고 모르면 못 사는 게 아닌데 알든 모르든 우린 천년 왕국 사는데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의 백성답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왕이신 하나님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왕처럼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자, 천년 왕국은 때가 있습니다. 무한정 가지 않아요. 참에 그랬죠?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차면 그때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뭐 하느냐면 땅의 사방 백성, 여러분 땅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땅에 속했다 이거 다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에요. 하늘에 속한 백성 그러면 다 이건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여태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 곡과 마곡 무슨 형제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리합시다.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두발, 매생 뭐 그런 지역 이름이고 곡은 거기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곡이에요. 곡.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곡 지역의 곡이라고 하는 왕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원래 바다의 모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할 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다고 표현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은 사탄에 속한 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바다의 모래 같은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성도들의 진은 사랑하는 성, 이건 동의어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 성을 두름에 마치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복잡했지만 그 당시 옛날의 전쟁은 다 수가 일렬로 전체 다 모여 그래가지고 전군 뭐 30만 그러면 30명이 딱 진을 치고 저쪽에도 진을 치고 서로 평원 같은데 딱 마주보고 그냥 싸우잖아요. 지금 그들이 지면에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 차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그냥 압도할 정도로 많은 수가 이렇게 다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미 에스겔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를 잘 모르고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 장면은 그대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한 5, 600년 전에 에스겔이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그 예언을 볼까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네가 내 고국 땅 북쪽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야. 그러니까 엄청난 기마병들이죠.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바다 모래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아직 이 종말에 천년왕국 끝나고 지금 공격하는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빅피처는 이 전쟁을 하게 만들지만 끝내 승리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자, 지역이라고 그랬죠? 로스, 메색, 두발 왕을 다스리는 고가. 이 고은 왕이에요. 이 로스, 메색, 두발은 지역입니다. 지역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용이 길지만 제가 축약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에스겔서를 더 보면 돼요.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그리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더 많지만 제가 축약했어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너 부대 다 내가 엎드러뜨릴 거야. 내가 다 쓰러뜨릴 거야. 그래서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뭐예요? 고가, 내가 너 마지막 날에 전쟁하도록 내가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쳐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킬 거야. 이걸 예언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했던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애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흘러가는 대로 되다가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고, 그래서 그때 또 결정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해요. 아니, 내일 뿐입니까? 1분 후도 모르니까 교통사고 나고 막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때의 종말을 계획하시고 아셔요. 너무나 신비롭고 대단한 거죠. 예. 내일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끝을 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세요. 성경에 보면 데이라고 하는 헬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고,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러분, 이사야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하나님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태초에 종말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 뜻대로 된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될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하나도 실수 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뜻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일을 계획할 때나 앞일을 구할 때 내 소원과 내 계획으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에게 향했는지를 알고 묻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네. 내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 원래 뜻은 이것고 이랬지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이제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 자, 읽어볼게. 에스겔 39장 7절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심판당하는 이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욕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 할 때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거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지 욕되게 할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걸 듣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혹시 나의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게 할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넓어? 어쩜 그렇게 포용심이 크고 배려를 하지? 이렇게 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네, 아니 더 치사해, 뭐 더 인색해, 더 화를 내, 이러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결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길어져서 그냥 축약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에서 생기는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 천년왕국 사는데, 이때의 특징은 사단이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당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잡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순종하게 하는 일이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가장 해야 될 일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단이 이 일을 더 이상 못해요. 언제까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총궐기에서 대규모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미친 짐승, 아주 사납고 막 공격하는 미친 짐승을 지금은 그 목줄을 잡아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이빨을 드르렁대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공격하려고 해도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데 언제요? 마지막 때에 그 쇠사들이 끊어지고 그가 공격하러 그냥 덮칠 때, 그때 빵 하고 그를 죽이는, 그러한 비유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최후의 공격은 그의 멸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적용할 건 뭐다?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